율리 렌츠라고 하는 독일 의사가 아름다움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외모야말로 대부분의 모든 사회에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최고의 가치 중 하나이다. 아름다움은 절대 권력이다. 아름다움은 절대 권력이다. 여러분, 아름다움이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입니다. 승진평가할 적에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 볼 때 첫 인상이 단락을 좌우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식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지식 수준이나 정책에 대한 식견들이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키가 훤칠하게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놀랍게도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데 그들이 가진 외적인 아름다움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흔히 전해오는 얘기가 성공한 남자는 아름다운 여성과 만날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이죠.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인지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어요. 재학생 100명을 뽑아서 그들의 얼굴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진을 그 학생들한테 전부 나눠줬습니다. 나눠준 다음에 이 사진만을 보고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지성미가 넘치는지, 성실할 것인지, 학업 성적이 뛰어날 것인지를 그냥 주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라고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진 한 장만 보고서 이러한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쁘다고 느껴지는 사람에 대해서 성실할 것이다, 그리고 학업 성적도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이쁜 사람이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만 보고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참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서 사실은 벗어나 있지 않아요. 한때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단어 가운데 룩키즘이라는 게 있었죠. 룩 플러스 이즘. 눈에 보이는 외관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 말하죠. 루저라고 하는 단어도 있었어요. 어떤 여성이 나와서 180 이하의 남성은 루저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루저가 됐습니다. 여기도 대부분이 다 루저입니다. 우리나라는 성형수술 세계 1위입니다. 성형수술을 비롯해서 미용 강국입니다. K-뷰티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다이어트 열풍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알바몬에서 대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느냐? 98%가 동의했습니다. 20, 30대 미혼 남녀의 91.8%가 한국에서는 외모가 권력이다라는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야, 아직 덜 살아봐서 그래. 더 살아봐. 씁쓸하게 여길지 몰라요. 외모 지상주의를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한편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씁쓸해하는 어르신들 대부분도요, 비슷한 양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2대 요소를 6과 0이라고 할 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6을 치중해서 살아요. 차안과 피안,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고 할 적에 철저하게 차안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뭐 0이다, 피안의 세계다, 아예 인정조차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흔히 인간의 욕구하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이 매슬로우가 이야기하는 5단계의 욕구 아닙니까?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에 관한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것을 발전시켜서 심리학자인 알더퍼가 ERG 3단계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ERG, 첫 번째 존재 욕구, existence.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욕구죠.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 두 번째는 관계 욕구, R, relatedness.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의 의미 있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 충족되어지는 욕구. 세 번째는 성장 욕구, growth. 개인적인 발전과 증진에 관한 욕구.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전부 다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첫 차 전철을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산할 거라고요? 천만에요. 처음 아침부터 그 새벽부터 일하러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부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습니다. 새벽에 전철을 타는 사람이나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는 어부나 목표는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우리가 웰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웰빙의 뜻은 행복하고 삶에 만족하고 질병이 없는 상태라는 종합적인 개념입니다만 특별히 현대로 갈수록 이 웰빙의 개념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웰빙 어디서 보실 수 있습니까? 슈퍼마켓 가면 웰빙 코너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아주 유기농 제품 팔고 있고 그리고 최고급 스파를 즐기고 고급 소비 생활하는 것이 오늘날 웰빙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 그렇게 전락이 되고 말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웰빙입니까? 나를 위해서지요. 누구를 위해서 새벽부터 일합니까? 나를 위해서지요. 근데 여러분 파이는 정해져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남은 게 뭡니까? 끝없는 갈등과 끝없는 투쟁밖에 남는 게 없죠.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살면은 산다고 하는 것이 그저 먹고 사는 거, 인간적인 이해 자체가 1차원으로 전락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저 먹고 사는 거, 여기에 집중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이런 분위기를 누가 선도하느냐? 정치인들이 선도를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표를 어떻게 줍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정책을 하면 표를 준다. 기본 아닙니까? 최근에 세계 동향도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가 다시 재선을 되면서 그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 그의 방향 자체가 뭐냐 하면은 옳고 그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강함이 최고다. 이 기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강함이 기준이 되면은 약육강식의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갈등의 세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위험을 알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사람 사는 세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사람 사는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운동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문학은 대학에서 다 이제 쫓겨나고 말았어요. 대부분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문학 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들었었어요.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이름이죠. 후마니타스가 뭡니까? 인간다움. 인문학 강좌를 그렇게 버는 게 뭡니까? 그게 돈이 됩니까? 아닙니다. 인간다움을 살려보자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인문학 강좌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북카페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같이 책을 놓고서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창한 대학이 아니고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노숙인 대상 인문학 강좌하는 것을 성 프란시스 대학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노숙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약합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황폐합니까? 이분들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 뜻있는 분들이 이걸 시작한 거예요. 매년 3월 초에 수강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25명을 선발을 해요. 그런 다음에 1년 동안 교육을 하는데 교육이 만만하지 않아요. 주 3회 정도를 나오면은 하루에 4시간씩 교육을 받습니다. 아이고, 노숙인들이 거기 지원을 하겠나? 여러분, 놀랍게도 경쟁률이 2대1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70%의 삶이 변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그들이 크고 작은 일이든 직업을 갖고 정상적인 생활인으로 돌아오더라 하는 거죠. 지극히 미미한 날갯짓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다움에 대한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져야 이 세계가 건강한 세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모두가 관심하는 육신의 문제를 예수님이 폄하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적에 사탄이 와가지고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방점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떡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떡의 존재를 인정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잡이의 달인인데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또다시 다음날 작업을 나가기 위해서 다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요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 성취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이유를 9절과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놀랐구나.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나오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다. 배 2척을 가득 채울 만큼 고기가 많았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우리 개정 성경하고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They began to sink. 다시 말해서 고기를 채웠더니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봤던 것은 배 2척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고기가 아니라 고기를 채웠더니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9절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되기 쉬운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들은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 원어 성경에는요. 엄청나게 많으니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번역하면은 놀란 것은 많은 고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왔던 고기잡이 방식 때문에 놀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삶의 목표를 두고 원했던 것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 배로는 안 돼가지고 다른 배를 부를 만큼 그렇게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의 성취가 오히려 배를 가라앉히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청춘을 바쳐가면서 애를 쓰면서 했던 바로 그 일.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물이 찢길 정도가 됐어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옆에 배까지 부를 정도가 됐어요. 대박을 친 겁니다. 그런데 그 대박 때문에 오히려 배가 가라앉고 있다. 자기 인생이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거기서 본 겁니다. 이건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베드로는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보이지 않는 삶의 진실을 깨달은 거죠. 여지까지 그거를 위해 가지고서 살아왔고 그것이 손에 딱 잡혔는데 정작 그렇게 원했던 것이 내 배를 가라앉히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만약에 베드로가 많은 고기에만 여전히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예수를 왜 따라갔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런데 똑같은 구절인 마태복음 4장 19절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훨씬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가장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원문을 보면은 알리에이스 안스로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리에이스 안스로폰. 사람들을 뜻하는 안스로폰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고 2인칭 복수 소유격으로 되어 있고 알리에이스 어부들. 그러면 이걸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람들의 어부들 이렇게 돼요. 사람들의 어부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들. 근데
왜 우리 성경은 사람을 낚느니라고 이렇게 목적어로 됐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이 영어에도 오브 이하의 전치사 하면은 소유로 하잖아요. 오브 이하의 전치사하고 우리 저 중학교 때 영어 실력 좀 꺼내볼까요? 오브 이하의 전치사하고 하면은 a friend of mine 하면은 뭐 나의 뭐 친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speaking of God 하면은 오브 이하의 전치사 오브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렇게 소유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급 문법에 가면은 오브 이하를 목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speaking of God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함 이렇게 돼요. 정반대가 돼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안스로폰이라고 하는 목적 이 소유를 2인칭 소유격을 이거를 목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낚는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fishers of men 사람들의 어부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원어에 훨씬 가깝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읽으면은 낚이는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냐? 어부가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 하면은 어부가 낚인 사람들의 주인이 돼요. 이리 되면은 어부가 물고기 낚는 이유가 뭐냐?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낚은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겁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어부들이 되면은 다르죠. 자신을 위한 어부가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한 어부였어요. 우리를 위한 어부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는 거죠.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뭐냐? 사람을 위한 어부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어부다. 사람을 위한 어부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느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낚는다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다. 낚는다라고 하는 것이 조그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산 상태로 잡는다, 살게 하기 위해서 잡는다. 보통 어부들은 고기를 죽이려고 하고 죽여서라도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한 것은 살리기 위해서 잡는 일로 우리를 초대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인간을 보는 전혀 다른 조건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면은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오로지 먹고 사는 것만 바쁘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갑이 두둑해지고 배가 부르면은 이제는 유계 차원에서 정신적인 차원으로 눈을 돌립니다. 교양에도 관심을 가지고 인격에도 관심을 가지고 철학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요구는 이 차원을 한 단계 넘어서는 거예요. 육과 정신뿐만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인간의 진정한 조건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양식을 살아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속으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우리 인식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차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진정한 조건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이나 물질적인 풍족이나 정신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깨달음까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교회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날 잡아놓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이 땅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머리로는 입으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삶의 방식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인식의 변화가 하나님까지도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어분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 1, 2 호수라고 하는 곳에 잭 밀러라고 하는 농부가 살았는데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서 아주 배운 것도 없어요. 말주변도 없습니다. 근데 전도는 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어요. 그가 살고 있는 그 옆에 있는 1, 2 호수라고 하는 곳은 철새들 도래지입니다. 그리고 1년에 2차례씩 철새들이 그곳에 와가지고서 웅지를 틉니다. 거기에 오는 철새 애들, 야생 거위들 다리에다가 성꿀을 집어넣고 자기 주소를 적어가지고서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날려보냈어요. 매년 200마리씩을 그렇게 했어요. 이 거위들이 쪽지를 달고 겨울이면 아메리카까지, 여름이면 에스키모들 사는 북쪽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의 집에 한두 통씩 편지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쪽지에 적힌 성구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전혀 몰랐는데 당신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낙심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했는데 쪽지를 보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감사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은 해저 11,000m입니다. 거기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장 깊은 곳이 무엇입니까?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깊은 곳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인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의 그물로 낚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위한 이런 어부들을 배출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1차원에 매몰된, 그래서 이 땅을 짐승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이 땅에서 비로소 인간다운 세계를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내가 파송받은 선교사구나.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한 번은 전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좀 움직이도록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을 위한 어부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모두가 인간됨의 진정한 조건에 하나님과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아멘으로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인식의 확장이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을 낚는 성도,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